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8절 되어 있는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매,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읽었던 이 30장은 누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래요.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굴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은 솔로몬 왕 주위에 있던 많은 지혜자 중 한 명으로 추정합니다. 아굴은 마사라는 곳에 사는 아라비안이고 또 아라비안의 한 동네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굴의 뜻은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모으는 자, 돈으로 고용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오늘 1절에 보면은 야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저도 시골에 이제 살아봤지만은 누구 아들 아이가, 누구 딸 아니가, 이렇게 혹시 물었던 기억 나시는지요?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을 기억할 때 꼭 누구 아들, 누구 자녀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를 잘하면 그놈 누구 참 아들 인사 잘하네.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인사도 잘 안 하고 뺀질뺀질하면 누구 아들인데 참 누구를 닮아서 인사도 잘 안 하네 라는 말도 혹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30장 말씀을 지난 12월 29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30장의 말씀은 아굴은 정말로 야게의 아들이지만 구구절절 겸손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 아마 아굴의 아버지도 야게도 아마 겸손한 사람 같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삶과 그리고 생각과 모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투와 그리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얼굴의 모습들, 누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얼마 되지 않는 새가족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혹시 금요일 날 찬양 싱하는 그 청년이 아들 아닙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물으니 똑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과 삶과 생각 그리고 삶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굴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참 아굴은
이 참 겸손의 이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자신이 짐승같이 무지하고 거룩한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했다고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굴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교회사에 남긴 업적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고민하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아굴의 고백은 나는 짐승보다 못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아굴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늘 주님 안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정말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은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아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굴은 오늘 3입장의 이 저자처럼 지혜롭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굴의 고백과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처럼 지혜롭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롭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는 아굴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 기도가 오늘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굴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죽기 전에 내게 이루어 달라고라는 기도이죠. 아굴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어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혹시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오래전에 어느 식당에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개업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식당 주인이 오는 손님마다 뭔가 한 개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게 뭐냐면은 보통 개업 선물하면은 수건이든지 아니면 뭐 컵이든지 어떤 이렇게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여기 식당에서는 무엇을 주냐면은
조그마한 종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종이가 그때 당시에 아주 어느 정도 활발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죄송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종이가 뭐냐면은 바로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마다 다 하나씩 놔주는 거예요. 그때 수요일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하나님 1등이 10억이라고 하는데 이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 1등 된다면은 교회에다 특별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도 한 개 사고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3일 동안 너무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일이 되어서 토요일 저녁에 드디어 발표를 했는데 6개의 번호 중에서 몇 개 맞췄을까요? 2개밖에 안 맞았는 거예요. 3개 맞히면은 5등인데 2개밖에 안 맞았어요. 결국은 다 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횡재를 바라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도하면 그 금이 당첨될 거야.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저도 그때 복권을 받고는 예, 하나님 1등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때는 아니 하나님 1등은 좀 힘들고 2등만 해주면은 2, 3억 아닙니까?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2등보다도 3등이라도 해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다 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확천금 일순간에 그런 많은 금액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 아니 저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즉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 응답해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도 깨닫게 되었고 정말로 더욱 하나님 저의 이 어리석은 이 기도, 이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응답 안 해준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겸손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굴도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죽기 전에 2가지를 구하겠사니 내게 기도를 드려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보면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능력자이시며 그리고 많은 맹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이적을 씻지만 자신의 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그리고 아굴도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굴은 첫 번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은 세상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멀리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그리고 명예들 아니겠습니까? 헛되고 쓸모없는 것들을 가까이 하기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참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하던데 불구하고 아둥바둥 그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기를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이 경건함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며 전도란 일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이다 보면 당연히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되고 경건하면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조금 전에 어느 식당에서 받았던 그 로또 복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 오로지 1등만 되게 해달라, 그렇게 반맞춰야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바둑을 배우고 장기를 배울 때 눈만 감으면 장기판이 보이고 바둑판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만 뜨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해야 되는데 눈만 뜨면 바둑이 보이고 눈만 감아도 바둑이 보이고 장기판이 보인다면 어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그때 상황에 보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기도, 사실 장기도 좀 제가 뜰 줄 압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계속 그게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믿음 생활에 뭔가 좀 다 하지 못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자중하며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굴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요? 물론 우리가 약속하는데 잊어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짓말에 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거짓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오라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2장 32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이름도 없는 편지들이 일주일에 한두 통이 계속 오고 있다고.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 그리고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 기하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보면은 바로 이단 사이비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라든지 그런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편도 아닌데 어느 날 두툼한 편지가 하나 우리 3층 탁자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결국 그것도 이단 사이비에서 편지를 두고 갔던 그 편지 형식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지어내거나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이단 사상에 한 사람도 미혹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내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 가까운 덕포 어느 역에 가보면은 요즘에는 아예 자포를 펴놓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이단 사상에 한 사람도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누가 하더라도 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선교한 교회, 샘물교회 가족이다. 샘물교회 성도다. 이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누구 하나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 생활 정말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운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를 위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배가 불러서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거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하지 않을까.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는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물질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드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물질이 내게 많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도둑질 안 된다면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아굴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이시옵소서.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물질 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굴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물질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넘치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어떤 일이 생기고 또 무엇이 필요할 때 그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오른쪽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굴은 자신을 정말로 겸손하게 낮추며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겠사니 내게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기를 그렇게 기도한 아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분수에 넘치는 풍족함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물질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 2024년 표처럼 성숙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빛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로 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바라고 손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에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시각들이 또 다음 시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계속해서 전도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꿈꾸면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일을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